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그 7가지 말씀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가상,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특별히 말씀을 따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이 4개 복음서에 이렇게 골고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4번째 말씀, 마가복음에도 4번째 말씀,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복음서 전체를 보면 7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다음 세대만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누굴까? 그치, 매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전에 매달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예수님을 뭘로 때렸지? 채찍으로 막 때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예수님을 또 그 전에 고발한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극한 고통, 억울하죠. 예수님 왜 억울해? 죄를 안 졌는데 그 죄의 형벌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배신감도 있었겠죠. 누구를 향한 배신감이었어?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요? 안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어. 왜?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이 용서라는 거, 이 용서는요 단순히 우리 어떤 성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착해서, 예수님이 순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용서는 구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해도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 뭐랑 관련이 있어서?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단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죄인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왜? 우리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이 낙원이 뭐 어딘지 알아요? 천국. 그죠? 느낌이 뭔가 좋은 것 같죠? 네. 낙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양쪽 옆에 누가 지금 있을까? 강도 둘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아봤고 오늘 나를 이 천국에서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강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회개한 강도에게. 강도가 둘인데 두 명 다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회개한 강도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뭘 보여줘요? 그 강도가 착한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강도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상에서도 착한 일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나 뭘 보여줘요? 어떤 행위로 착한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너무 죄가 많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에 너무 착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너무 악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여기던 그 시대에 아니야. 그건 틀렸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그걸 가르쳐 주러 오셨잖아요. 누구에게나 구원에게 회개하는 누구에게나 구원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은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목사님도 여러 차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이 가족들의 간절한 부름에 따라 목사님 몇 번 가서 이렇게 영접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 마지막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셔요. 너무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죽음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소망의 장소인 거죠. 세 번째 말씀 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 또 같이 읽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 여자는 누굴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라 네 어머니라.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 요한. 그렇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까지 함께 왔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 이제 네 어머니야.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지금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징징징징 막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셨고 요한 제자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컨디션이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안 아플 때만 건강할 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둘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를 씻음 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도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우리는 OCA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의의 나무 공동체 안에 우리도 한 가족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니까 우리는 예음이랑 승아랑 집에서 같이 자요?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다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를 돌봐야 돼요? 돌보지 않아도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손 한번 잡아봐요. 네, 서로 돌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죠. 이렇게 서로 돌보기로 둘이 약속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번째 말씀 우리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한국말로 하면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 같은 소리였어요. 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할까 사랑할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세요. 다 죄인이거든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그 마음, 죄를 싫어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쑥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 못에 박혔으니까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혹시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친구랑 싸우면 친구가 나를 지금 미워하는 그런 마음, 그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막 불편하잖아, 그렇지? 엄마한테 혼났어. 그러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친구랑 할 때는 안 불편한데 엄마한테 혼나면 불편은 아무튼 해요. 그런 마음. 그냥 조금 혼나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진노가 한 번에 예수님한테 임한다고 생각해봐. 그 영적인 부담감,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는, 죽음을 통해 이제 단절되기 때문에,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도 내어주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지만 그러나 그냥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목타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목이 막 타고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탈진 상태에 갔어. 왜? 뭐를 다 흘렸지 예수님이? 피도 흘리고 또 물도 흘리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육체적으로 탈진하신 거죠. 그럼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겉으로만 인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셨다. 속까지 다 사람이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요. 사람이 받아야 되지.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혼자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생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 목마름에 대해서, 갈급함에 대해서, 또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마름이기도 하지만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이기도 해요. 이들이 아직도 뭔 죄를 졌는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야 되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안타까움, 그 영적인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 자리에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빨리 이 사장 상황들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찾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역할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구약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예언이 이제는 성취가 됐어요. 오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고난받다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짐승으로, 불완전한 짐승 제사로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7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46절 말씀에 보면은, 자, 먼저 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이 이제 죽는 그 마지막 임종 때, 임종이라 그래요. 죽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문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만 하시는 기도문이 아니라 그 당시 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임종 기도를 했었어요. 자,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이 문장의 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숨졌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숨졌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영혼을 내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서 구원받게 하실 그 목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달라요. 그냥 죽으신 거하고 영혼을 내가 내어주신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어요. 요한만 빼고. 군중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죽여라 그랬죠. 하지만 일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 했어요. 로마 병사들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막 예수님의 옷을 막 나눠 갖기도 하고 막 제비를 뽑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중에 종교 지도자들 무리를 막 사주해 가지고 바나바를 넘겨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겠도록 이미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작정하고 죽이려던 사람, 빌라도를 압박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압력을 가했던,
이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로마의 밑에 100명의 이렇게 자신의 병사들을 거느린 장군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사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형을 다 집행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주관해서 다 사형을 다 이렇게 사형 과정을 다 관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오는 거,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셨다고요? 7번의 이야기를 하신 거 다 들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묵상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 깜깜해졌어요. 이런 일을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깜깜하죠. 주변이 한낮에 제일 밝아야 될 시간에 깜깜했어. 오늘도 성금요일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막 깜깜하더라고요. 이거를 목격한 백부장이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나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이지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많지만 이방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를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되었어요. 또 누가 있었냐?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 공회의 의원이었어. 리더였어.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걸 숨겨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숨어있던 사람이야.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감추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 과정 가운데 그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 예수와 함께한 사람 제자들이 왜 도망갔어요? 예수랑 같이 있기만 해도 다 잡아서 죽일까 봐 다 무서워 떨던 그 시기에 다 도망가던 그 시기에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두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두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신분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왜?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적대적인 이 상황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너도 예수님 편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했어요.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을 물리치고 자기의 무덤을 준 거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밝힌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숨겼어.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머리로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 이런 용기가 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군중들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던 군중들 다는 아니겠지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 하신 말씀, 이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쳤대요. 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일을 여자들도 멀리 서서 보았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백부장이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니고데모가 바뀐 것을 보았어요. 군중들이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돼 그것이 그 자리에서 보여줬습니다. 십자가는,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아까 봤죠.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졌고, 변화되어진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을 또 본 사람들이 있어. 여인들이 증인이었어요. 여러분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점점 덜 짓고 있어요? 오, 아멘. 네 라고 했어요. 지아가 점점 커갈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지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고. 자, 오늘 그걸 기념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찬송가를 좀 불러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성찬에 우리 참여합시다. 이 빵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거기에 징이 박혀가지고 맞고 떨어지면 예수님의 몸도 함께 뜯어져 나갔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 여러분들은 많이 목사님이랑 성찬식을 해봤으니까 알죠. 목사님이 왜 이 딱딱한 빵을 가져왔는지. 이 빵을 떼면 뭐가 떨어져요? 빵 가루가 떨어져요. 빵 가루는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뜯겨나간 살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명씩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 딱딱한 빵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지 않고 우리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았으면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화부터 쭉 나옵시다. 이르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대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대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이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떼어져 나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빵을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자, 우리 받은 거 두 손으로 한 번 더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잘라서 먹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또 목사님 읽을게요. 여러분 이 빵이 좀 딱딱해서 아마 씹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살점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렇죠? 그래서 이 보혈을 우리가 받으며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부터 또 한 명씩 나오면 좋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손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를 내가 들고 있습니다. 나도 이 피를 마심으로 나도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시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찬을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합당하게 치른 것이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을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찬식을 한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뭐를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봅니다. 늘 목사님이 지금 아마 의회나무 온 이후로 벌써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한국말로는 기념하라가 메인 동사처럼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념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피 흘리셨지, 죽으셨지, 그래서 감사하지. 그게 아니에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기념하면서. 기념하는 건 부사예요. 기념하는 게 우리가 하는 다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Do this. 뭐가? 두가. Broke it. 몸을 뜯어내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 살이 찢기는 것. 이거를 하는 게 메인 목적이에요. 기념하고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해요. 예수님 이걸 하셨지, 기억했지, 끝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몸이 설령 뜯겨져 나간다 한들, 우리가 피를 흘린다 한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찬식을 하는 목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안전한 상황에, 편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설령 핍박을 받아도,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받아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사는 삶을 너희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뭐 하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성금요일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 심령의 변화가 된 사람도 있고, 두려웠던 사람이 용기를 낸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2층으로
내려가서 사무엘 목사님하고 지하 캠프 마저 하고 여기다가 두고 가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정리정돈도 잘하고 잘 치우고 갑니다. 이거는 이제 남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뚜껑. 자, 우리 이제 어른들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할까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밑에 내려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곳에 다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금요일에 이 기도에 왔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아이들끼리 모이는 게 좋아서, 그게 재밌어서, 짝캠프 하는 게 좋아서 아직은 오는 마음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마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그 백부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 그가 거기 있었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 그가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품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백부장의 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높아서,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들이 숨겨가며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했던 무리들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 그 자리에 구원도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여, 내 자녀의 심령에도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어리고 세상의 것들이 더 즐겁고 그것이 재밌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과 심령 안에 주여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알고 싶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에 목말라하며 이것들을 찾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직은 어리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아래 그날 어쩌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삶이 바뀐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를 만난 십자가 밑에 그가 갔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그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며 메시아임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 안에 정말 예수가 참 주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비가 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돈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임했던 그 백부장에게 임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임했던 니고데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오늘 이 마음 저 밑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경외함, 두려움, 존경함, 따르고 싶은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하나님 옷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 아이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몸된 살과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셨나이다. 주여 그 안에 들어가 좌정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와 오늘 했던 이 성찬식의 이 시간들이 그냥 기념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 특별했던 어떤 시간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가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가 먹고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이 살이 안에 들어가 아버지와 연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며 변화가 일어나며 이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 나의 목표가 정말 예수님을 나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아이들 가운데 오시고 주여 찾아가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아직 뭔가 막혀있고 하나님 어떤 벽이 있고 거부감이 있고 한편 이 아이들 주님 오셔서 주여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단단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가주소서. 그 단단한 그 마음을 하나님 파내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심겨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단단한 그 껍질 터져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위로 줄기가 올라 가지를 뻗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아이들이 지금은 겨자씨 같아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언젠가 겨자 나무가 하나님 그 가지가 뻗고 그 가지마다 하나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지나가는 새들이 하나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푸른 의의 나무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 귀한 아이들을 이웃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도 헌신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 줄 것입니다. 이
이 아이들의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부모를 통해 알게 해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 기다려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영혼들 마지막 그 강도 한 명까지 그의 죄까지 씻기 위하여 온전한 그 고통을 다 느끼며 해용품은 난 그 포도주까지 뱉어내시며 모든 인류의 죄 하나하나까지 다 속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장난꾸러기 같고, 지금은 청개구리 같고, 지금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 같은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도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예수께 올 때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들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자랄 때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부모,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라 마지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와서 기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함께 성찬에 동참했습니다. 성찬을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찬을 하고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때려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든 상황에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상황에, 컨디션이 좋을 때, 재정이 좋을 때, 모든 환경이 좋을 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매 순간마다 아버지여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며 내 학생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내 표정이, 내 말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로만 내가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며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정말 주의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로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혼내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들을, 내가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인지, 정말 내가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이들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세상의 어떤 뭐보다도 주님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은 행동과 일치해요. 똑같아요.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날을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사람만이 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만나 주옵소서. 이 밤 이곳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만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내 인격부터, 내 성부터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 우리가 백부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니고데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속부터 가장 깊은 곳부터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